오늘날 성도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사명을 준 자리에 서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룸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자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소속을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이 사명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선자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성도가 마땅히 설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사사시대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타락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타락의 전시회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시대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문득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타락의 전형으로 제시된 미가와 미가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레위인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의 삶은 미가와 미가 가정의 삶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레위인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들이죠. 우리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을 본문이 소개합니다. 그리고 강조되는 것은 그가 신분이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가 거류하였더라. 이 말은 나그네로 지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원래 성도는 나그네 아닙니까? 성도의 본향은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이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죠. 그러면 나그네로 지낸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문제는 그가 레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의 기업을 다 정해 주셨어요. 배분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임시로 머물 기업은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자신이 가진 땅의 기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줄로 알아서 청지기 역할로 이 기업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인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도록 했고, 제사를 오늘날 따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도록 하였는데, 바로 그 11조와 제물은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을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당시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 온전히 봉사하는 자였습니다. 그 일만 한 게 아니죠. 제사장을 도와 성전 봉사를 하고, 또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 도피성을 책임지는 자였어요. 그리고 또 도피성뿐만 아니라 그 지파별로 정해진 장소가 레위인의 성읍이 있었는데, 거기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파의 율법을 가르치는 책임을 진 자들이 레위인들이었고, 여러분 지방에도 성소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 지방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는 이 레위인들이 책임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제사에 봉사하고 교육에 봉사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잘 따라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레위 청년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장소와 직무를 떠난 거예요. 다른 사람은 혹시 그럴 수 있지만, 레위인은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와 직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떠난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타락한 시대에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었겠어요? 그것은 베들레헴의 유다 지파가 그 시대가 악하여지면서 11조를 내고 제사 지내는 그들의 책임을 소홀하게 한 거죠. 레위 청년은 자신이 거한 곳의 지파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므로 자신에게도 공궁함이 밀려왔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목회자들은 하나님 일에만 전념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기업을 따로 가지지 않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지파의 11조와 제물을 통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기고 예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결과로 이 레위 청년은 공공해진 거죠. 그렇다고 레위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악하더라도 레위인은 말씀을 따라야죠. 말씀을 가르쳐야죠. 여기서의 심각한 문제는 시대가 악화해졌다고 해서 레위인마저도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등한시하고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그는 환경을 따르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머문 것은 그 시대의 타락과 레위인의 타락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그의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청년은 하나님의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신 기업을 포기한 나그네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9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레위 청년은 거류하다가 이제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가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미가의 첫 마디가 뭐죠?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청년은 대답합니다. 레위 청년은 그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추가적인 답을 덧붙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베들레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이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나는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류할 곳을 찾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이 자신을 이렇게 답한 것은 정말 그의 자의식 속에는 레위인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레위인이라고 보여주는 모습은 말뿐이지 그의 삶에는 그 어떤 레위인의 삶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미가에게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뛰어난 선수라는 거예요.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자유계약 선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미가에게 너무 흡족하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당장 레위인에게 자기 집의 제사장이 되어줄 것을 제안하였고, 그리고 또 청년은 어떻게 하죠? 청년도 그 제안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수용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원래 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는 거예요? 모세의 형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나 당시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임무를 도울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제사장 역할도 직접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씩 드러납니다. 미가는 레위 청년에게 제안하기를,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성경을 보십시오.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이 말을 수용함으로 레위 청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기를 승낙했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뭐죠?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드는 거죠. 그에게 제시된 연봉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그는 그것을 덥석 잡았던 것이죠. 그는 타락한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미가는 레위 청년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미가가 여기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한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란 말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미가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이 레위는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영적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들은 살기를 포기하고, 미가는 자기 집안의 제사장을 고용하였고, 그리고 레위 청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는 집안의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꺼이 승낙하고 만족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1절에 보면 성경이 해설하는 것이 너무나 실제적이죠.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들어갈 때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제사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들어간 순간 그는 그 집안의 아들이 되고 그 집안에 조종당하는 자가 되고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자로 타락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미가와 레위 제사장이 이 사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사장이 직원을 고용하듯이 미가는 제사장을 자기 집안의 고용인으로 들이고 그리고 그 레위 청년은 한 개인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 일을 충실히 준행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처한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무슨 말이죠? 결국 레위 제사장이 한 역할은 단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 집안을 잘되게 하는 자, 그 집안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사기는 바로 이것을 그 시대가 타락한 원인이요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타락을 남들에게서 찾고 타락의 내용이 먼 곳에 있는 줄로 착각하기가 쉬운 것을 오늘 이 미가의 착각에서 제사장의 착각에서 다시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외에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여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타락의 강도가 반복되고 심화되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살리시기로 작정하셔서 택한 백성에게는 제사장을 보내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소식을 한 민족 이스라엘에게 머물지 않도록 하시며 이스라엘을 세우시면 열방 가운데 택한 주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오늘 그 복음이 강같이 흘러서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 선교사님의 헌신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게 된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아야 되겠고, 그로 인하여 우리 인생은 회복되어야 되겠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이 되어버렸고 축복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의 타락이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타락한 성도예요. 제사장을 자신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에게 요구하였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게 제사장이 있으니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 제사장의 모습도 너무나 타락한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고용되어서 고용된 자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으로 그에게 축복하였을 때, 그 시대를 하나님은 타락한 시대라고 명명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서 타락한 존재로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종교적인 용어는 그 어떤 시대보다 더 휘황찬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그것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말은 무성할 뿐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레위인인 것을 주장할 뿐 레위인의 삶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는 없었고, 그의 삶은 온전히 축복이 우상이 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타락한 시대는 이제 마지막 희망이 없어진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그 신앙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진정한 신앙과 거리가 멀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위선적인 신앙이고 타락한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왜 그렇게 비판하시고 그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뿐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신앙은 타락한 신앙이 아닙니까? 오직 우리는 주님을 이용하여 축복의 시선이 가 있어서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야 될 자들이 타락한 신앙, 위선적인 신앙을 통하여 그 어떤 안식도 누리고 있지 못한 하나님, 우리의 형편은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타락한 모습이 우리의 자상은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자상은 아닙니까? 이번 주간에 책을 하나 읽는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 신학자들이 초대교회를 분석한 것을 또 잘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공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의 질서상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강해해야 되고 말씀대로 성도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이 또한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이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왜 그렇게 폭발적인 확산을 이룰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세상과의 다름이 그 시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이 있었어요. 자기 신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로마가 제시한 신만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개인의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식적인 로마의 신에게 제사하는 행사에는 아무 끄리낌 없이 참석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이 땅의 창조주시오,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오, 우리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오, 나의 왕이신 것을 깨달았을진데 그들은 공식적인 로마 제국의 제사 지내는 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상을 숭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박해를 받은 거죠. 그런데 최종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 있는 그 신앙의 다른 모습은 결국에는 그 땅 가운데 구원의 씨앗이 되어서 자신들이 살 뿐 아니라 그 이웃을 살리게 되고 기독교가 결국에는 확장되어서 로마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순교가 명예인 줄을 알고 그 순교의 명예를 훈장으로 달고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직 나의 왕이시오, 나는 그를 섬기는 자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한 이웃을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사노라. 그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던 것이죠.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기독교는 타인에게 거부감과 호감을 동시에 주면서 사회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은 사실은 오늘날과 너무 유사해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초대교회 자료를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당시에도 낙태가 얼마나 성행했는지요. 그리고 유아들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유아를 유기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그러한 일을 철저하게 금합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그 시대에 문란했던 동성애와 간음을 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간대한지, 자기 주위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있으면 베풀었고 그들을 세워주었고 그들과 함께하였고, 가족과 민족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계를 넘어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다만 민족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다민족적이었어요. 민족적인 정체성보다 더 근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중에 그들을 핍박한 원수라도 그들은 용서하였고 그들을 사랑한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독교는 창조자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제시한 것이죠. 이 땅 가운데 그 신과 교통할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신은 우상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독교는 영생의 확신을 가져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지금도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그가 회복된 자이고, 이 땅을 살 때 먼저 영생을 경험하고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도 장차 올
다음 세상을 끌어당겨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그너들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풍성함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살았던 것을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이 그들을 핍박하게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그들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그것이 그 시대를 변화시키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온 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며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은 영적 제사장인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타락하면 이 땅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참된 신앙으로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연말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 된 신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그리고 영적 제사장 역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서 타락한 자리에 처해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오직 바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고 이웃을 향하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제사장 된 우리의 신분을 고백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이 땅 가운데 핍박을 받을지라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고 이 땅을 용서하며 전진함으로 통하여 마땅히 누릴 안식을 아무도 빼앗기는 자가 없게 되시기를 바라고, 안식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성도로서 이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